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은 변화가 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잘 아느냐? 식구들이 잘 압니다. 친구들이 알고 또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동료들이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구나. 참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 앞에 계신 분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야 당신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네 할 정도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말할 정도는 뭐예요? 이 사람 진짜 뭔가 사람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될까요? 여기에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변화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어떤 음식 좋아해요? 시원한 거 좋아하시죠? 시원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음식 중에. 네, 냉면 여러분 주면은 얼음까지 주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 딱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냉면 하나만 먹어도 시원한 걸 느끼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뜨거워지더라고. 기뻐요 그냥. 그냥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뭘로 보면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사과가 맺혀요. 왜 그러죠?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과 열매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라는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보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번째 오신 것은. 그럼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하실 일이 뭐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은 다 이제 우리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양은 양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구분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럼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잘 모르세요? 안 키워보셨으니까. 양과 염소는요, 목자는 그냥 척 보면 다 알아요. 너가, 얘가 다 해가지고, 구분 딱 해가지고,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옛날에는 다 이제 그 당시 양을, 그 마을마다 다 양을 키우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양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양하고 남의 양을 목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구분해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딱 색깔 보면 알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그 앞에 모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꿇어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그분께 모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자, 구분하는 내용이 33절부터 나와요. 양은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염소는 왼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 왼편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 그럼 뭐예요? 오른쪽이에요. 선한 것, 뭐 착한 것.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과 영광의 자리예요. 오른쪽은. 생명과 영광. 왼쪽은 뭘까요? 어둠을 이야기해요. 저주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은 양들, 왼쪽은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이. 이 임금이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오른편은 어떤 자리라고요? 선하고 옳고 그 다음에 생명과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보니까 복 있는 자리예요. 오른쪽은. 이런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복 있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본인들의 이제 재산이 있잖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돌아가세요. 다 우리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재산은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법적으로.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자녀가 없으면 뭐예요? 사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받을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재산이에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상속이 돼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어요? 권세를 얻어요. 이 권세가 바로 상속자의 권세예요. 법적으로 내가 그걸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을 상속받을까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아들의 상속자였는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상속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상속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거기 이긴 자가 나와요. 이긴 자는 오늘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부터 이긴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2장부터 3장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한 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편지 형태로 보낸 내용이에요. 이것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어떤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느냐 하면은 이기는 자라는 말을 7번을 다 해요. 그럼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은 뭐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기면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럼 왜 이긴다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핍박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쓰러져 버려요.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 해도 붙들려 갔어요. 공개적으로 오늘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문도 열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는 굴 속에 들어가요. 땅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걸리면은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체는 뭐예요?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온갖 고난과 고문, 죽음을 이겨내야 돼요.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21장부터 22장 보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 이런 내용을 하죠. 지금 우리는 이걸 들어도 감이 안 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말은요, 몸의 전율을 느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감옥 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걸 이겨내라. 이기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 이 상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양이고 오른편에 속하고 복 있는 자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을까요?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오늘 자세하게 나오는 35절부터 내용이에요. 이 양의 편에 속한, 왜 양에도 속하고 염소에 속해요? 뭐 근거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오늘 35절부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 와서 마실 물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구체적인 삶을 예수님은 심판의 근거로, 구분하는 근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죠. 그러면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근데 열매는 나무 없이는 맺을 수 없죠. 좋은 열매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럼 여기 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뭐예요?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의료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증거가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어인들이 대답하되 이랬어요. 아니 양이라고 그냥 하면 될 걸 왜 어인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어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의로워졌으면 삶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겠죠.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강조점은 뭐예요? 드러난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에 속한 의로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내게 이렇게 잘해줬다 하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때에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예수님 목말하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시고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보고 가서 도왔습니까? 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뭐 기억이 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도왔지만 예수님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옆에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도와준 거지. 뭐 내가 예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들의 행한 의로운 행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쪽 계신 분들은 아무나 하실 수 있고 저쪽에는 굉장히 어렵고 자,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정수에 가서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 물 한 컵 대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여기 보면 다 쉬운 거건 누구나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뭔 칭찬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그것도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3번째는 뭐냐? 자기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물이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마트 가면 다 사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막 땅볕에 그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악산입니다. 물 구하기도 어렵고요. 다 이게 바위산들이고 그래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면 목이 막 타잖아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니까.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물 구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목이 타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막 허적거리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자기도 마셔야 될 물을 그 목말라는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은 사람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물 한 잔이지만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생명수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맛없는 걸 물 마시라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말할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생수 한 잔이면 끝나요. 여러분 그 물을 한 잔 받아 먹은 사람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앤더슨 박사님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예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예화냐 그러면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가정에. 애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새벽 1시가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는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결국은 애가 죽었어요. 통곡을 하는 게 부모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줄 말이 없더래요. 뭐, 할 말이 없더래요. 뭔가 위로를 하고 싶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시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옆에서 펑펑 울다가 왔대요.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그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힘이 돼서 지금은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게 힘이 됐어요.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내 형제는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앞뒤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형제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예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거기 형제는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내일 가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 형제는 누구예요? 동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이에요. 거기 여러분 중에 있는 형제는 누구예요? 이웃들이에요. 거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지극히 작다는 말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선행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면 그건 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상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돼가느냐?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금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뭐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뭐예요? 이런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이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분할 때의 기준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41절부터 보면은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마귀가 나와요. 저주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함께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마귀와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사단 마귀와 함께 그 졸개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들과 뭐야?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걸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치꾼들 보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 국제사회를 보세요. 나라가 크다고 작은 나라들 밟잖아요. 이용해 먹잖아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예요? 갑질하잖아요. 남 무시해버리고 밟고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기준도 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오해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 예수님 오셨다면 다 해드리죠.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임금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구했다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한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실제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야 목마른데 물 한 잔 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싫어요 하실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생수 사오실 것 같아요? 얼른 사오죠. 야 내 배고픈데 어떻게 냉면이나 한 그릇 사줄래? 아 예수님 가시죠. 10그릇 사주시죠. 야, 내 잘집이었는데 어떻게?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 사세요. 야, 내 옷 입을 옷이 아, 그럼 당장 양목점 가세요. 제가 하나 좋은 거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구분된다니까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양과 염소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내용이에요.
표가 잘 안 나죠, 지금은. 그때 가면 여러분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돼 간다는 내용이에요.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로만 결론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은 뭐라고요?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지금 삶에서 결정 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잖아. 심판의 근거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에요. 그걸 내가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은요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성숙이 되면 가정에서도 차 속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직장에 가도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가정에 가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섬기는 거예요. 또 직장 가니까 뭐예요? 내가 좀 고위층이지만 뭐예요? 아래 있는 분들 다 동료잖아요. 내가 물 떠다주고 내가 커피 대접하고 제가 제자 훈련 때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가 숙제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실제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 했잖아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총리에 있을 때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천사가 돼야 돼요. 아멘. 직장 가서도 천사가 돼야 돼요. 다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뭐 허가 문제 해서 이제 시청의 도시 계획과 또 이제 건축과 뭐 몇 군데 다니면서 이거 다 허가 내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교회당을 지으니까 목사인 줄 알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제가 가서 미리 저는 목사라고. 근데 어떨 때는 목사라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 막 싫은 소리를 막 나도 막 올라와 하고 싶은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신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죠. 이제 이렇게 뭐 접촉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목사라는 말 하기 싫어요. 같이 싸워가지고 막 해야 돼. 저는 목사라고 그냥 미리 소개를 합니다. 이게 좋게. 그런 일 있잖아요. 만약 제가 싸워가지고 목사라는 말 안 하고 싸웠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차피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또 앞에 또 데리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얼굴을 딱 안 드는 거예요. 싸운 사람이야. 목사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분의 가게를 들린 분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몇 번을 그분이 이야기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 난 가겠다고 따라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이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면 여러분 교회 부흥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따놓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양에 속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속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복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변화된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 그럼 뭐예요? 로또를 당첨되어서 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화 안 되면요 로또 당첨돼도 망해요. 인간 안 되면은요 장관이 돼도 망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양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군산에 실제로 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근데 저는 집에 쫓겨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돕고 싶대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사람들도 신뢰하고 따라오고 도와줘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봐도 참 놀라울 정도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리고 가정들이 뭐예요? 가족들이 다 인정을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나도 너처럼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염소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못 가져도 괜찮아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천대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 다 오른편에 양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